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나비 가운데 모나크라는 나비가 있다고 합니다. 호랑나비 비슷한데 호랑나비가 아닙니다. 저 나비의 길이가 9cm에서 10cm가 된다고 합니다. 나비치고는 상당히 큰 셈이죠. 그런데 이 나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주로 이제 멕시코 지역으로 많이 날아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행 길이가 장장 2,900km나 됩니다. 이 나비는 봄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그 부모의 고향을 찾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북쪽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고향에서 여름을 보내다가 또 겨울이 오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남쪽을 향하여 또 날아갑니다. 선조들이 살았던 길,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모나크 나비를 연구하는 곤충학자들은 이 모나크의 신비한 본능을 연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나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명자,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을 받았다 하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만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소명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모세를 불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시는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젯상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벌써 80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그 80 나이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세 당시 시편 90편을 보면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80이면 세상을 떠날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호렙산,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고 또 훗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산이기 때문에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또 수십 세기가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재소명받는 장소가 이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신의 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요새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신의 산 등반을 하는데 요새 이집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요새는 지금 이집트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올라갔던 그 신의 산, 거기가 바로 호렙산이죠. 자, 2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불꽃 속에서 나타난 거죠. 불꽃 속에서. 그런데 그 불꽃이 어디에 붙어 있죠? 떨기나무에 붙어 있어요. 떨기나무에. 이 떨기나무 사진 한번 볼까요? 떨기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가시과, 아카시아과입니다. 가시나무 덤불이라고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런 나무에 저기 불이 팍팍팍 타서 하는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근데 나무가 타질 않고 계속 불꽃만 이렇게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불꽃 속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 흔히들 우리가 천사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주로 구약에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불 속에서, 폭풍 속에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나무 곁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곁에 오셔서 삭개오야 이름 한번 불러줬을 때 삭개오가 정신을 잃을 뻔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줬을 때 얼마나 모세가 놀랐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인격적입니다. 제호야 제호야.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안 부릅니까? 예, 제가 육신의 귀로는 사실 제 음성을 저도 듣지는 못했는데 제 마음에 저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호야 제호야.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소명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 교제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친구가 친구를 만나 대화함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80 나이에 거칠고 힘든 숫자를 다 합하면 300만도 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그 광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있었다고 봅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콜링하는 이 영적 체험이 없었다 하면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걷겠어요? 이 목회를 하는 것도 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행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한테 여러분 뭐 돌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돌까지 던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친 사람들을 그 혼자의 리더십으로 여자와 같이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의 종 알아주는 시대도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 그 사명을 감당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참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든 성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탈진을 하냐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탈진하죠. 사역을 감당하다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 내려놓고 싶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 힘들어서 탈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 탈진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써야지 충전도 안 하고 계속 배터리 써보세요. 다 나가죠. 충전받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공급이 없으니까 탈진해버리고 탈선해버리고 그래서 사고치고 그래서 사역을 주저앉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리더들을 만나보면 많은 리더들이 힘들어해요. 사역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 좀 목사님이 자주 만나서 이렇게 좀 에너지를 주기를 바라요. 예, 그래야 돼요. 예.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사역 잘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만나서 에너지 주는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나 에너지를 줄 수 있겠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에너지를 다 여러분 제가 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모세가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 안 만나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 만나주면 더 좋겠지만 안 만나줘도 막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목사님 힘들어요. 나 사역 내려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겁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영광 전도사, 오늘 찬양 인도했던 분이 김영광 전도사거든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책을 너무 잘 썼어요. 21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책을 다 읽고 써야 되잖아. 그래서 책을 다 읽었어요. 인터넷으로 보내준 그 책 나오기 전에 저한테 이제 인터넷 파일로 이렇게 보내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책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21살의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단돈 50만 원 들고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15개 나라를 단돈 50만 원 들고 2년 7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2년 7개월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이 21살 김영광이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감동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가 보니까 너무 아주 무모할 정도로 그
아프가니스탄 막 그 테러범들이 있는 막 그 동네도 지나가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다시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장신대 들어갔다가 다음에 들어와서는 우리 총신대, 예, 아주 보수적인 총신대, 예, 예, 아주 말씀 중심의 이 총신대. 그 장신대 가는 거다 총신대 아주 잘 온 거예요. 좋은 신학교를 했어요. 장신대 갔으면 저기 자유주의 신학자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인데, 사실은요, 물론 그 과정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온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죠.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온 거죠.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신학을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 그 마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사역이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예.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저기 고생을 안 했다면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뭐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 곁을 떠나와서 뭐 눈칫밥도 먹고 고생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성현교회 왔을 때 성현교회가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교인이 15명. 그것도 굉장히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예. 근데 그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저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보다 더 힘든 과정도 제가 다 걸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정말 행운 아들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땅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인격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것이니까 그 더러운 신발 벗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죠. 신발 신고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 구경을 하는 관광객도 이슬람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물로 씻고 그리고 발을 가리고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이곳에만 계신다고 우리는 믿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옛날 그 교인들은 그랬어요. 이 강대상에 우리 여자분들 못 올라왔잖아요. 예, 이 특별히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권사님만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여기 올라왔지,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성소인데 어떻게 올라와요? 저도 그랬어요. 이 강도사 그때 되고도 그랬나? 전도사 때 그랬나? 윗강단 아랫강단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윗강단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난 전도사 아직 기름 부음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아랫강단에 가서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그 다른 교회 있을 때. 예.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청명리 송준인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셨던 몇 번 오셨잖아요. 그 교회도 그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분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는데도 목회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데 신발을 항상 벗고 올랐는데 그때 제가 가기 직전에 신발 신고 올라가도록 당회가 허락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도 신발 신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성소니까. 네. 그러나 그건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옷깃을 여미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술집, 대포집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 개념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옷깃을 여며야 될 장소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종들은요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는 건 굉장히 신분 있는 사람만 신었어요. 구약시대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내 종이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권리 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약시대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졌어요. 룻기서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누세 가까운 친척,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이 집에 내가 대를 물리겠느냐 했을 때 나는 거기 관심 없다 해서 신발을 벗어 던져. 이건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권과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신발을 벗어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너의 모든 권리와 너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내 종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일꾼이 되려면 권리 포기가 돼야 됩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절대 사역이 안 됩니다.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권리 다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발을 바땅히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을 성경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교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때도 그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추적하려면 창조 때부터, 인간이 존재 때부터 추적해서 올라가서 그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서 갓다리로 끼어 들어와서 온 그 신은 진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당신들에게 알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건 거짓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역사성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게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쭉 진리는 변함없이 그게 그 어떤 획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도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의식이 더 약하다면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야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을 뵙고 나서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에스겔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눈을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인식되어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짓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두려운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을까? 이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이게 합당한 방법일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자, 7절 8절을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게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보고 보았고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또 어떻게 들었어요. 듣고 보고 듣고 또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건져내어서 그 고통의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인도하여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데려간다. 이 동사들만 딱 한번 모아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여러분 고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압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장이요. 기도해야 될 교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듣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려 하십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모세와 같은 대화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구하는 방편이에요. 내 욕심을 구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지금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시방 가는 이런 고통입니까? 그 고통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고 있었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도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나서 좀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구해보려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나이 80이 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제서 그 고통받는 현장을 보시고 들었다는 듯이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초장에 즉시 구원해 주지 않고 왜 이제 와서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카운트된 연수만 계산해도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로 가서 하여금 내가 건지려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즉시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오류를 행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처럼 의도적 고통을 안기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만나다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이 더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무관심해서 몰라서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에이 하나님하고 돌았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자, 9절에 10절 또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바로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인도해내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 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구원 에로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부름이 있는데 그게 사명 에로의 부르심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유보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구원만 시키고 사명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만 데려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간다는 건 중요한 목표예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2차적인 콜링이 있는데 그게 사명을 위한 콜링이에요. 우리 모두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 됩니까? 자,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뢰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말이죠.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내 같은 게 어떻게 바로 앞에 쓰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낸단 말입니까? 근데 이게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 반응이 다 이랬습니다. 에레미야도 내가 너를 내가 들어 쓰려고 한다 하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기드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칼을 잡아본 적이 없고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거에 모세가 한번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40대 팔팔하고 최고의 지도자 훈련과 무술 훈련과 애굽의 학문과 모든 그 전술 훈련을 다 받고 큰 의욕이 넘치고 권력이 있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그런데 그때 나서서 고작 한 게 뭡니까? 애굽 사람 딱 한 사람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 8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이 80에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부탁한 게 두 가지예요. 바로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떤 자입니까?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국입니다. 어떤 세력도 바로와 싸워서 이긴 자가 없어요. 이런 바로를 무슨 재간으로 나이 80 먹은 이 노인네가 가서, 무슨 한 국가의 왕도 아니고 광야에서 시커멓게 돌아다니면서 양떼나 치는 이 목자가 무슨 재간으로 가서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40년 전에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 내가 이렇게 나서면 동족들이 나를 지도자로 다 인정을 하고 나를 따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동족이 오히려 배신당했잖아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지도자로 나왔다 그러면 나이 80에 얼굴이 새카맣게 노인네가 된 그 사람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로의 이 모세의 답변은 너무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사명이 뭡니까? 너 마귀와 대왕해라. 그리고 마귀의 속박을 해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게 우리에게 준 여러분 사명 아닙니까? 모세에게 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동일합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 영적인 존재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속박 속에 완전 세상적인 가치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설득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고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울 거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울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너의 경험과 상식과 지혜와 나의 젊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모든 약속들을 보면 항상 먼저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뭐를 또 바라겠습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 함께 하는데, 세상 만물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들이 황금 보석 들고 왔나요? 성경책 달랑 하나 들고 왔잖아요. 한국말도 겨우 안녕 왔어요 뭐 이런 말 정도 뭐 배워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게 도포 쓰고 말이죠, 갓 쓰고 한국말 이거 그렇게 떠듬떠듬 한국말 배워가면서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 130년 만에 세계가 놀라게 하는 이런 복음의 나무로 덮일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너는 가기만 해라. 언더우드, 알렌, 너 가기만 해라. 펜셀러, 너 가기만 해라.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김민선 선교사가 니제를 갔는데 참말 안타까워요. 요새 밖에 온도가 45도랍니다. 아이들 방학을 안 해서 이제 오늘 서은선 선교사가 왔어요. 예. 근데 보니까 정말, 그런데 전기가 나죠.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요새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도 조금 이게 오는데도 뭐 그냥 헉헉대고 난리가 피고 뭐 하는데 40도 넘은 곳에서 전기가 하루 2시간 들어와가지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사는 것만 해도 영웅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냥 엎어지고 그냥 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슬람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1:1 제자로 삼고 해가지고 뭐 확실하게 열매가 맺어서 이 사람 확실하게 예수쟁이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뭐 지난번 보고함에 보니까 뭐 손꼽을 정도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된 그 숫자가 여러분 정말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숫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 환경에 가서 여러분 문화도 틀리고 이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피부색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말로 그들을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했는데 이 인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미래 완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미래 완료가 없어요. 영어에도 보면 문법상으로는 미래 완료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말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래 완료가 문법화되어 있는 나라는 히브리어밖에 없습니다. 미래 완료가 뭡니까?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진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이 난 것처럼 이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아직 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져 버린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설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사사시대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과 이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마치 메뚜기 떼가 누워있는 것 같고 그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카운트도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 군대는 고작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도 카운트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낙타 부대가 해변에 모래알 같다면 낙타 부대는 요새라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부대. 예? 어떻게 탱크 부대가 여러분 해변에 모래알처럼 탱크가 수천 수만 대가 막 깔려 있다면 300명 가지고 기가 질려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00명의 기드온 군사가 그렇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깼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말이죠. 일만 시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면 반드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쳐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간증집입니다. 간증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역대상 이 1장에서 29장의 중심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예요. 이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19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이게 역대상의 요절입니다. 요절.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은 점점 쇠락해가 죽음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목동 출신, 저 시골 출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서에 가는데 왕이 어느 곳에 보내든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그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승장구하고 왕이 무엇을 부탁하면 100% 완성을 해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 사모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갈망했듯이, 요셉이 하나님을 갈망했듯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살며 기도하며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버크 해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주식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경매장에 바이올린 하나가, 먼지가 덕지덕지 붙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런데 먼지도 쓸어있고 이렇게 있고 녹슬어 보이는 그 바이올린, 경매에 나왔지만 누구도 그 경매에 그 바이올린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지고 얼마까지 내려가냐, 3불까지 내려가. 3불까지 내려갔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한 노인이 나섭니다. 노인이 나서서 먼지가 묻은 바이올린을 닦아내요. 그리고는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현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을 하는데 순간 그 경매장 아래 황홀한 선율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일어나고 눈이 놀래서 동그라지고, 저 바이올린 속에 저런 놀라운 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값이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이 3불도 누가 안 살려고, 이 바이올린이 몇 불에 팔리냐면 5,000불에 팔렸어요. 5,000불. 여러분,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딱 바이올린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바이올린의 가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질 때 당신의 가치가 빛나고 당신의 인생이 정말 3불짜리에서 5,000불짜리로 격상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인생 최고의 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는 복, 이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앞이 두려울 정도로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 우리 집안의 종자가 좀 별로 좋은 종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형님들의, 예수 믿지 않은 형들의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 아찔해요. 나도 예수 없었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 집 종자, 그 피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살았겠죠. 김숙하의 눈에 눈물개나 흐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까지 만들어 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멱살을 탁 잡아가지고 무릎 꿇혔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공원에서 이제 막 돌이 좀 지나 보이는 갓난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걷습니다. 이 아이가 걸음을 막 배우는 터라 뒤뚱 하면서 좌우 돌아볼 겨를도 없이 팔이 디디는 대로 앞만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엄마가 불안하니까, 얘야,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싫다는 거예요. 저 혼자 걷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긴장감을 놓치지 못해요. 이 아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바짝 뒤쫓아가는데 이 꼬마 녀석은 지 엄마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돌멩이가 생기니까 엄마가 손살같이 가서 돌멩이를 주워서 치워줍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무릉덩이가 나오니까 그때는 엄마가 털썩 아이를 안아가지고 무릉덩이를 훌딱 넘어가지고 내려놓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드는데 그 위험스러우니까 엄마가 아이를 탁 끌어놔줘 품 안에 안고 있다가 자전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이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누가 보냈냐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 세상 모든 생명체와 사물은 자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턴가 유출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자존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만유의 근본이시고 존재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그 주인이 나를 보냈다 해라.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하야에서 왔는데 이 하야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I a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존재. 나는 존재 자체다. 내가 존재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 주인이 보냈다고 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앞으로 이 상황도 일러줍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친 이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바로가 정하겠지만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그동안 오랫동안 무임금 이렇게 응으로 노동 착취 당하는 거 전부 다 강제노역 가르면서 임금 못 받은 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그 받아간 은금 폐물 가지고 뭐 합니까? 광야에 가서 성막 짓는 데다 헌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마귀의 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목동 출신 다윗으로 하여금 왕중왕이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꾼 기도원으로 300명 농사가 수도 셀 수 없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